합니다. 특별히 요즘과 같이 코로나 환자들이 많이 확진자들이 터져 나오고 있는 시대에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서 이미 확진이 되셔서 고통하는 중에 계시다는 것을 어렴풋하게 듣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재택에서 치료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현장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건강하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무릎 꿇을 수 있는 건강 주셨을 때에 우리가 책임을 다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께서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신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주님은 깨달아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앞에요. 그러나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해하게 하시려고 굉장히 친근한 소재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시기 위해 고민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고민하신 것을 중심으로 이 본문을 묵상해 갈 수가 있었는데요. 본문 30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구주께서 모르시는 게 없으시잖아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이렇게 고민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나타낼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었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수준에 맞춰 주시기 위해 깊이 고민을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농경 사회를 살아가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우리는 지금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으로 교육을 받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태어나면서부터 어려서부터 농사를 도와줘야 하고 그런 상황에서 자라나는 그들에게 맞춰주시기 위해서 고민하시고 씨가 땅에 떨어져서 자라고 열매 맺는 그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배우지 못한 사람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형이상학이나 아니면 어려운 내용을 가지고 가말리엘 문화 아래서만 배워야만 알 수 있는 그런 비유들을 가지고 가르치셨다면 그야말로 소귀의 경일기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그들이 알아듣기 쉽게 씨가 땅에 떨어져서 자라는 아주 일상적이고 친근한 소재들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계시는 것이죠. 이렇게 보니까 저는요, 우리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무조건 감추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그런 노력을 읽어볼 수가 있었어요. 물론 그 당시에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바로 깨닫지 못하게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에게 일일이 다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그것을 기록하여서 그 비유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다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소재들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친근한 게. 그래서 저는요, 씨가 자라는 비유 사이에 등장하는 본문 21, 22절이 처음엔 너무 이상했어요. 예수님이 앞서는 내 땅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다가 이제는 겨자씨 비유, 그리고 라고 저녁에 밤에 자고 일어날 때 씨가 터지는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중간에 등불 얘기를 하신단 말이죠. 근데 이게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읽어지더라고요. 마치 등불을 켠 사람이 등경 위에 올려놓기 위해서 등불을 켜는 것처럼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감추기 위해서, 말 안에 두기 위해서가 아니라 등경 위에 놓기 위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주의 나라가 환하게 드러나면 우리에게서 반드시 발견돼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죄입니다. 우리의 죄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저에게 적용을 해보자 하면서 이게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진리를 가르치는 교사로서 우리가 예수님의 본을 잘 받아야 한다는 적용을 또 해볼 수가 있었어요. 가장 좋은 교사는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가장 잘 와닿는 소재로 복음을 전하는 교사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목회자나 주일학교 교사나 또는 구역장으로 섬기면서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일을 참 많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이 저녁에 가르치는 사역을 맡은 분들이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지를
고민할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마음의 사역자들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고민이 있고 그러한 몸부림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2022년도에도 구역에서, 주일학교에서, 강단에서 선포되고 마음에 와닿고 고백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저녁에는요,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할 거예요.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선교사님들이 현지인들의 피부에 확 와닿는 설교와 전도의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가르칠 때뿐만 아니라 전도할 때에도 예수께서 하신 고민을 똑같이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영혼을 만나는 상황과 대상에 따라서 그 상황과 대상의 친근한 소재를 사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설교들을 보시면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한 해 동안 그 설교들을 아주 깊이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도 같은 설교가 없습니다. 물론 주제는 똑같아요. 큰 주제는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부활했다. 거기서 벗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복음을 듣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측면으로 사도들과 전도자들이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실히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복음을 나의 삶으로 녹여서 전하는 전도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어요. 그런 고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우리도 우리 삶이라는 친근한 소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어요. 저는 이런 의미에서 이 큐티를 하는 것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경건의 훈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내 삶에, 오늘 하루 내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살 것인가를 매일 묵상하는 것은요, 나에게도 유익이 되지만 내가 그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으로 위로할 때 남들에게도 위로가 된다는 것, 남들에게도 유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하며 고민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나의 십자가 지고 바르게 따라가는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성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매일 큐티하실 수 있기를 권면해 드려요. 제가 매일마다 영상을 올리고 있거든요. 들어와서 한번 보시고 또 권면을 받으시고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나가는데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요, 예수님은 24, 25절에서 깨닫는 사람은 받고 깨닫지 못한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것마저 빼앗긴다라는 말씀을 주세요. 저는 이 말씀이 생뚱맞게 나온 것 같지만 사실 앞서 길가밭에 대해서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에 나와 있거든요. 그 길가밭에 대한 심화 학습이라고 저는 읽었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모르겠는데도 이 제자들이 모르겠는데 예수님께 와서 질문하잖아요. 근데 모르겠는데도 질문하지 않고 그저 가만히 있는 그런 사람들은요, 그들이 들은 말씀까지도 빼앗긴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를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고 하시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와서 얼른 들고 가기 전에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야 될 줄로 믿어요. 우리 경제가 어려워서 사는 것이 힘들거나 우리 자녀들이 승승장구하지 못하는 것보다 심각한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한 채 그냥 넘기는 것은요, 이 세상 어떤 문제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영어 단어 몇 개 모른다고 해서 인생 잘 못 살거나요, 미분 적분이라는 수학의 아주 어려운 것들을 잘 한다고 해서 잘 사는 것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헤아리지 못하는 것은요, 영생을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누구보다 노력하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진리의 말씀을 잘 받고 이해하고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이해하기 위해서 그 어떤 분야에 쏟는 노력보다, 이 세상 다른 자기 개발이나 어떤 분야에 쏟는 노력보다 최고의 노력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 절대 빼앗기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적용을 위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은, 그 자녀들의 마음은
마귀 사탄의 놀이터입니까? 아니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까? 질문을 심각하게 던지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될 줄 믿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성령 하나님께 구하는 이 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고요, 우리 자녀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알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으로 그러한 열정을 주시도록 우리가 구해야 될 줄로 믿어요.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친근한 소재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을까요? 예수님은 씨가 열매를 맺는 과정을 가지고 두 가지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여기서 저는요, 예수께서 본문에서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우리 개인에게 말씀이 심겨지고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으로 읽을 수가 있었어요.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성장하는 과정을 함께 살펴볼게요. 기도의 제목으로 삼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농부가 씨를 뿌리고 24시간 지켜보지 못하는 상황을 비유로 드세요.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밤에는 잠을 자야 합니다. 그런데 농부가 일하지 않는 밤에 하나님이 뿌려진 씨들을 자라게 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죠. 저도 제 베란다에 남양 아파트에 지금 살고 있거든요. 오래됐지만. 그런데 햇볕이 쏟아지니까 식물을 키우는 재미에 잠깐 들렸었어요. 지금도 물론 키우고는 있습니다. 저녁에 씨를 뿌려놓고 자면요, 정말 너무나 놀랍게도 자랄까 했던 그 다이소에서 산 1,000원짜리 그 식물이 그 씨가 터져서 새싹 떡잎들이 나오더라고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나 평범한 일상이었던 이 사람들에게 이 비유를 드시는 거예요. 농부가 일하지 않는 밤에 하나님이 뿌려진 씨들을 자라게 하신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수께서는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주체가 농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땅이라고 하십니다. 28절 상반절인데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농부가 열매를 맺되가 아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농부와 같이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긴 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영혼이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요, 설교자를 통해서 진리를 가르치게 하시고 또한 성경의 교사들을 세우셔서 그의 백성들을 양육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농부가 밤에 잠을 자듯이 설교자가 1년 365일 24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붙어서 설교를 할 수가 없고요, 마찬가지로 성경의 교사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손을 쓸 수 없을 때에, 심지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비대면의 모임을 할 수밖에 없을 때에도 주님이 친히 그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므로 저는 훌륭한 설교자나 대단한 교사를 통해서만 위대한 신앙인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적용해 볼 수가 있었어요. 대형 교회에 가야만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크고 작은 개척교회는 신앙이 크지 않는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오프라인으로 나와야만 신앙이 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때는 신앙이 자라질 않는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족한 사역자, 부족한 교사를 통해서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육하게 하시고 세우십니다. 왜냐하면 가르치는 사람은 부족하지만, 양육하는 사람은 부족하지만 농부가 자고 일어나는 사이에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이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것을 가지고 환경 탓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오직 주님만 붙들고 주님이 성장하게 하시며 열매 맺게 하시기를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그런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라는 척박한 환경에서 우리는 오히려 주께서 주시는 부흥을 맛보는 그런 2022년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저녁에 함께 목 놓아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으로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작은
겨자 씨앗으로 말씀을 하세요. 저와 19살 차이 나는 저희 형이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이 중동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성지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그때 작은 겨자 씨를 얻어왔는데요, 지극정성으로 키웠습니다. 저희 집에 마당에 있던 강아지도 돌보지 않던 저희 형이 작은 화분부터 큰 화분까지 그 겨자 씨를 키우기 위해서 온종일 신경을 썼던 걸 기억을 해요. 덕분에 저는 옆에서 그 겨자 씨가 자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초등학교 저학년이었던 저도 키가 작지 않았는데 그 겨자 씨가 볼펜으로 찍은 것보다 더 작았던 그 겨자 씨가 싹이 나더니 제 키보다 더 크게 크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마치 겨자 씨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은요, 처음에는 눈으로 확인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작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믿어진다면 주님은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새가 와서 쉴 수 있을 정도의 큰 나무가 되게 하신다고 하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남들과 비교할 때 나는 겨자씨만큼 작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겨자씨만큼 작은 믿음이 있다고 스스로 평가하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그럴지라도 이 말씀 앞에 아멘으로 반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께서 크게 하셔서 다른 사람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성장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그늘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들이 쉬어갈 수 있을 정도로 큰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되도록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저는요, 우리가 이 저녁에 주님 앞에 철저하게 말씀 앞에 회개하고 깊이 감사할 내용들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봤어요. 코로나 덕분에 우리 시대는요, 이 대부분의 교회 주일 설교를 시청할 수 있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큰 교회부터 작은 교회, 인천에 있는 교회부터 전국에 있는 교회 이르기까지 그 교회 이름만 안다면 교회 치면 유튜브에서 수많은 설교가 주일 예배가 쏟아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위축되고 우리 신앙이 약해졌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라고 핑계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어떤 분의 말씀처럼요, 대한민국의 핑계로 성공한 분은 김건모 씨밖에 없습니다. 별로 안 웃으시네요. 씨는 많이 뿌려졌어요. 말씀의 씨는 정말 많이 뿌려졌는데 내 마음속에 어떠한 결실로 찾아볼 수 없다면 씨의 문제가 아니죠. 뿌리는 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마음의 문제예요. 돌밭 같고 가시덤불 같은 내 마음을 주님 기경하여 주옵소서. 기경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이 밤 되길 소망합니다. 정리할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잘 가르치고 잘 헤아리기 위해서 열심을 내야 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어떤 세상의 지식보다도,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열심을 내야 될 게 이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농부가 잠든 사이에 땅에 그 씨를 자라게 하여 열매 맺게 하시는 것처럼 캄캄한 밤중에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우리를 친히 성장하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겨자씨 같은 우리를 새들이 와서 쉴 수 있는 나무로 성장하게 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성장하게 하시는 거목들이 되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그늘에 많은 영혼들이 쉬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온 세계의 교회들을 위해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기도의 제목으로 정리해서 만들어 놓았거든요. PPT를 보여주시면 이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등경 위에 놓아둔 등불 같은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내 마음을 기경해 주소서. 주님, 우리가 일주일을 사는 동안 농부가 자는 밤에 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당에 모이지는 못했지만 오히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있게 하옵소서. 주님, 겨자씨제같이 작은 나의 믿음을 새들이 쉬어가는 나무로 성장시켜 주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저녁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셔서 하나님 우리로 등경 위에 두기 위해서 켜둔 등불같이 너무나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 주변에 많이 두셨는데 그 말씀의 비추음을 받고도 그 말씀의 씨가 뿌려지고도 열매 맺지 못하는 우리의 삶, 코로나 때문에 후퇴하는 것 같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요,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내 마음을 기경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세상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을 헤아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녀들을 조기 교육시키며 영어를 가리키고 세상 학문을 가리키는 열심을 내는 우리입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가리키려고 노력하지 못했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 세상에서 잘 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주의 말씀을 헤아리며 깨달아진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것이 복되다 가르칠 수 있는